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우리는 예배소서, 요나, 출애굽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거쳐서 이제 사무엘서에 이제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말씀을 같이 또 강론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서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진 쫙 뜨겠죠? 짠, 네. 이게 뭡니까? 네, 인터넷이죠. 네,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 없으시죠? 이게 아이콘이에요. 컴퓨터를 키면 바탕화면에 이게 딱 깔려 있습니다. 이게 누르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못 들어가요. 그죠? 그냥 컴퓨터 켰을 때는 그냥 컴퓨터예요. 저거를 누르는 순간 인터넷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저걸 누르는 순간 인터넷 문이 확 열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가장 많이 쓰는 아이콘이겠죠? 이게 뭐죠? 카톡입니다. 카카오톡 아이콘이죠. 인터넷이나 공간 안에서도 카카오톡을 누르면 그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화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왜 이 사무엘상 우리를 읽어놓고 갑자기 아이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 아이콘이라는 것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사서예요. 근데 그 앞에 역사면 막 역사 얘기를 쫙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딱 열자마자 에브라임 산지 이러면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엘가나 가정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가나 가정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뭐로 사용하고 계신다?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 들어가면서 그 관문이 열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이라는 이 역사서 앞에
엘가나라는 가정을 관문으로 딱 내세우면서 아이콘을 확 열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하는 아이콘이 바로 이 엘가나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엘가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엘가나 가정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엘가나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왜 중요하냐? 에브라임 산지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땅을 나눠주는데 이 요셉의 후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땅을 준 적이 있어요.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안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이게 에브라임 산지를 설명한 거예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도 맺히고 땅 아래에 물도 저장돼 있고 태양이 탁 내리쬐면서 모든 것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하는 가장 복된 땅. 그 땅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이게 한 600m에서 9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악지대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극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비좁은 그 계곡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곳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아주 좋은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고 뭐 땅에 이제 아래에 물도 저장돼 있고 태양도 내리쬐고 이러니까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석회암 성분의 토양이 다른 유대 지역보다 비교적 많았어요. 강우량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 땅 중에서 아주 비옥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이 땅에 누가 살았어요? 엘가나 가정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정은 가난하고 부족한 가정이 아니라 풍성하고 부자였던 그런 곳에 살았던 그런 엘가나 가정입니다. 근데 1장 7절을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저입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으니 하면서 매년 예배 드리러 실로라는 곳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풍성도 했고 예배도 드리는 아주 그것도 빼먹지 않고 절기 때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갔던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엘가나가 역대 상 6장에 보시면 이 엘가나 가정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근데 오늘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1장 2절 보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두 아내가 있어요. 풍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내가 2명 있습니다. 이미 여기부터 딱 우리는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겉으로는 풍성하고 풍족한데 제사장 집에 웬 아내가 2명입니까? 가장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되는 제사장 집안에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된 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사회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했어요. 그러는갑다. 제사장 가문마저 첩까지 둘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당연한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지금 이 사무엘상에 지금 적혀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거든요. 이 시대의 연결점이 있어요. 지금 사무엘상, 지금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대. 내 생각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따지는 세대. 내 인생에 도대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자유인데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데 왜 간섭하냐고 말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상의 말기에 지금 사무엘상이 적혀주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요. 왜요? 왕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델이에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의 통치에만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세대. 왕이 없으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반드시 드러나요. 우리 삶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 시대에 아내 2명을 가진 엘가나 가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한 게 없으세요? 한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정부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한나란 뜻이에요. 분인나 이름이 뒤에 나와요. 그럼 분인나는 뭐란 뜻이에요? 첩이란 뜻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분인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 한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돼요.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지금 이름이 싹 바뀌어가 있죠. 순서가 바뀌고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지금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사무엘 가정만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목회자, 성직자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이미 이들은 타락해 있다. 이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곳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맺히지 않을 곳에 열매가 맺히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부인나와 한나 사이를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적수의 적수. 자, 이런 단어는 우리의 적이다. 이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죠? 전쟁터에서 사용해요. 이 가정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족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 가정인데 매년마다 빼먹지 않았는데 이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타락한 인생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전쟁터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 가정이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엘가나 가정이 뭘로 사용했으니까? 아이콘으로 사용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한나가 이 적수인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했단 말이죠. 왜 슬퍼하고 왜 격분했나요? 한나가 왜 슬퍼했어요? 왜 격분했어요? 자식이 없어서.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식이 없어서 이거는 50점짜리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 번째는 죄를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이 뭐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요?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없긴 해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자식을 너무나 갖고 싶으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비난과 그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를 지적함과 무시함과 멸시함이 그를 격분시키면서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에게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줬는데 5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죠?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엄청 사랑해 줬어요.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 막 나눠줬는데 이 특별히 한나한테는 갑절을 줬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아니, 엄청 좋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용돈 쫙, 얼마 전에 설이었는데 용돈 쭉 나눠주는데 너는 갑절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박 이러면서 갑자기 평소 하지도 않는 참 마음 안에서 하트 꺼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오히려 이 가정을 더 전쟁터로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를 더욱 격분하게 하며 괴롭히더라. 이 한나를 향한 남편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엘가나 입장에서는 사랑을 줘도 쏟아붓고 갑절을 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엘가나도 힘든 거예요. 한나도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인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분인나는 첩이잖아요. 근데 정부인한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한테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럼 누굴 더 사랑해야 되지?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은 누굴 더 사랑해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남편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나만을 쳐다봐주면 좋겠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녀까지 낳아줬는데. 한나가 보기에는 분인나가 부럽고 분인나가 보기에는 한나가 부러운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이 슬픔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또한 분인나였다는 말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남편이 사랑 없어도 고통스럽고 남편이 사랑해줘도 고통스러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인나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예배하러 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싸워요. 더 싸우고 더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러 가면 좀 이렇게 갈등도 봉합되고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감정도 회복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저희 둘째 아들과 싸워가지고 마음 상했다가 어젯밤에 극적으로 협상하고 화해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제가 삐져 있었거든요. 어젯밤에 극적으로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네. 예배하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앞에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로 나갈 때마다 위로가 아닌 팽팽한 긴장감, 더욱 죄가 쌓이고 그들의 가정, 저마다 한 가지 썩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들이 얽히고 설켜있는 그들의 삶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땠다는 겁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방송실 띄워주세요. 네. 외적으로는 풍성했으나 내적으로는 아픔과 고통이 범람하던 시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세상. 성직자와 백성들이 모두 타락한 세상.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용서와 섬김이 없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세대.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더 죄를 쌓아가는 세상. 예배를 통해 회복이 아니라 더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 그 어떤 생명과 새로움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가 진단을 해봐야겠죠.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는 거예요. 왜 발생했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죄의 문제이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즉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그분을 왕이시지 않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만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아픔과 고통만 생산해내는 세상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세대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임의 상태의 여성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손가락질하고 그 아픔을 더욱더 후벼파면서 더욱더 그 상처의 못을 박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세대. 이런 점에서 한나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세대와 너무 닮아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여기저기 조용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삶을 지탱하는 도덕적 정신적 보루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타락한 사회의 구조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고 고통과 또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사무엘서는 딱 넘겨보면 아파요. 처음부터 아파요. 엘가나도 아팠고 한나도 아팠고 분인나도 아팠어요. 아무도 아프길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아팠어요. 이 고통의 시대, 이 아픔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와 너무 오버랩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망도 끊어지고 모일 수 없고 모이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홀로 서야 하는 외로운 세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압박감은 극에 달아있는 그런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회복될까요? 사무엘서를 등장하고 있는 엘가나 가정은 회복될까요? 코로나 시대는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회복될까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회복될까요? 이미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회복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요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아니지, 그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통의 세대에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아픔의 시대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우리 그것을 보아야 해요. 혹시 우리도 한나의 삶처럼 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들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면 이 소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9절부터 보시면 이 소망 한 줄기가 이제 이 흑암의 세대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어떻게 해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흑암의 세대야, 아픔의 세대야, 고통의 세대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 빛을 비춰서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해결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앞쪽에도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의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디 있냐면 자 5절 보세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을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강조라고 했잖아요. 지금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한나가 뭐하러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것을 바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세대를 회복시켜서 생명을 잉태토록 하시는 분, 그분 앞에 지금 나간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 목사님들이 저 어릴 때부터 엄청 맨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맨날 귀에 모시박두로 듣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맨날 말씀 시간에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너무 모시박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팔짱 끼고 제가 한 번씩 그랬어요.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귀에 모치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한 번만 하신 분? 2번, 3번, 4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신 분 손. 왜 많이 하셨어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듣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알아, 이미. 엄마의 눈빛만 보면 알아.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소망 없고 고통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할 수 없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세대에 이 세대를 해결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고 그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어두운 세대를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쓰는 그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라는 방법으로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시작점이에요. 사사시대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의 원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실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는,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삶 가운데 고통과 살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자녀 주십시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다시 선포하는 데 있어요. 이 결단에서부터 이 해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고 있어요. 한나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가 한 것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그 한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통곡이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때로는 저의 아픈 마음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그저 눈물을 흘렸겠죠. 또 그 속에 아픔을 내어놓으면서 쏟아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싫고 나는 왜 자녀가 없습니까? 나는 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는데 왜 사람들 나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내가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없어. 이대로 돌아간다면 또 분인다가 나를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격분시킬 텐데. 하나님 저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앞으로 없다면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텐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방송시 이상한 소리 납니다. 잉태를 꿈꾸면서 자신의 품속에 있는 웃는 아이 얼굴을 떠오르면서 간절히 소망했겠죠. 자녀를 가짐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죠. 당시 성막에는 기도는 대부분 엄숙한 기도였어요. 제2의 순서를 따른 기도였거든요.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간절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그 기도와 이 가정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를 회복시켜내는 그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와 같은 이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지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욥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막 나누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네요. 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16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니 나의 친구는 나를 뭐하고? 조롱하고. 근데 나는 누굴 향하여?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조롱할 때마다 욥은 다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죠. 시편 62편 1편도 1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떠들거나 설치거나 막 파도처럼 광풍이 일어나는 파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하는 거죠. 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이유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수없이 많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듯
한나도 세상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서 맨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쏟아내고 또 쏟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나만 엘가나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죠. 맞습니까? 엘가나 가정에 누가 있어요? 엘가나도 있고 분인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사장은 누구라고 돼 있죠? 엘리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나도 있고 분인나도 있고 엘가나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엘리도 있어요. 이 중에 누가 기도했죠? 한나만 기도합니다. 한나만 기도해요. 사실은 엘가나 가정에 엘가나도 아팠습니다. 분인나도 아팠어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한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에서 책임지고 있는 엘리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한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시대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죠? 한나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가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혁시켜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간절히 소망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뭐 하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슬퍼하는 자가 없어요. 자기 개인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데 이 문제를 들고 이 슬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정의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들고 우리 가정의 문제인데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물론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면 역사하시죠. 그럼 여러분, 분인나도 기도하러 갔어야 됐고요, 엘가나도 기도하러 갔어야 됐어요. 지금 하나님을 누굴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비록 기도하는 일이 힘들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 시간도 모자란데 무슨 기도입니까? 에?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이 기도하는 장면을 엘리는, 제사장이 때 엘리는 뭐 한 걸로 봤습니까? 술 취한 걸로 봤거든요. 기도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술 취해서 자기 주장, 그저 자기 생각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없는 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는 세상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지금 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지금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고. 사실은
엘리가 한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백미기는 언제냐면 15절 끝에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이 뭡니까? 심정? 내면으로 일어나는 내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 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놓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뿐이오니. 통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통했다는 말은 언제 쓰나요? 통했다는 말을 들을 때 일방적인 걸로 보이십니까? 상호 교환적으로 보이십니까? 상호 교환적이죠. 지금 한나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한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사기 말 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양은 있는데 기도하는 척은 하는데 기도가 없고, 예배하는 척은 하는데 예배가 없고,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고, 생명을 잉태해낼 수 없는 죽은 것들만 생산해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것을 한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심정이 뭐 한 거예요? 통한 거예요. 통했다는 말은 붓고 흐르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붓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부으신 거예요. 이 시대를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놓을 수 없는 이 시대에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이 땅이 생명이 흘러가는 땅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잖아요. 여인들이 무시당하는 그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의 마음도 들으시면서 하나님 마음도 전달해 주고 붓고 부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는 그 믿음으로 서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생명이 흘러낼 수 없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생명이 흘러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때로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딴 방법도 생각하고,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의 해결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해결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한테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때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레미야야, 기도 한번 해볼래? 기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 땅이 무너지는 풍전등과 같은 그 세상에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공격받아서 완전 무너질 것 같아요. 이 땅이 멸망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기도해 볼래? 기도 한번 해줄래? 내가 응답해 줄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일하게 주십니다. 기도해 볼래? 기도할 수 있겠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게. 부르짖으면 내가 해줄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심정이 통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쓰러져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저를 대해서 같이 한번 선포하시면서 외쳐보실까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소망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소망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회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나의 개인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아무런 생명을 잉태내지 못하는 그 아픔의 땅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주님의 심정이 통하는 소래의 마음을 붓고 또 붓는 그런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번 더 이 찬양할 텐데요. 혹시 한나처럼 엘가나의 가정처럼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고 사랑 하나 더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갈등상에 대해서 죄를 쌓고 또 쌓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 찬양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황무한 나를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